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놀라운 권능을 교회에 전해주셨습니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가 죄와 죽음에 매인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선포하고 증언하게 해주세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치킨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꽃이나 되게 아름다운 예쁜 장식품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들을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 역시도 아주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도로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명령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바울로 변하게 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온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런 말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것 이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야겠다, 잡아서 크게 벌을 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먼 나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이 사울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나머지 사울은 타고 가던 그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엎드려 이야기할 때 그 밝은 빛이 비춰오는 하늘에서 이렇게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사울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내 이름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있는데 나는 그런 대우를 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사울이 봤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 체험 이후에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주면 너의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바울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에 그의 눈이 다시금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로 변했대.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대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먼 곳까지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옥에 갇히는 상황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면서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인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를 믿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변화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전에 너무 소중하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더욱 소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내게 소중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살아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은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을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사랑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을 감사드려요.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숨 모으고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큰 은혜와 사랑받은 것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세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이 일상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멀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소망부 모든 식구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예배할 그날을 곧 허락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의 증인 되신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렸는데요. 4월 주제 생명을 주신 사랑, 생명 나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6년 전에 부활주를 앞두고 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인천항을 출발해서 제주도를 향해 가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탑승자 476명 가운데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은 미수습 상태로 남은 일입니다. 이 일이 참 전 국민의 마음에 큰 아픔을 남겼던 일인데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앉아야만 했는지, 또 어째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내버려뒀는지 많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나눔과 연대 해외편 2편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필리핀 지역을 우리가 돕자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남미 지역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오늘 먹을 것조차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지구촌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보태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벌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 아쉬운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인아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용만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도 함께 진행하고 하셨었는데 우리 장인아 선생님께서 서울로 취직이 되셔서 떠나게 되셨어요. 매주 주일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소식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아 선생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부 화이팅!